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14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전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니 내가 향해서 무엇을 주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향해서 무엇을 주려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공부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 될 때요 뭐가 있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었다. 나의 종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나 옛삶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누가 사냐? 옛삶이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명이 살고 싶죠? 아멘. 예수의 생명이 살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과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늘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늘 무너집니다. 업앤다운이 늘 있어요. 예배 때도 내 느낌과 감정이 안 좋은 날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날 또 남편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날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주냐? 은혜를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거할 때 참수합니다. 너 봐라. 너 죄인이지 않냐? 네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겠냐? 그 모양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뭘 경험하느냐?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뭘 하냐? 참수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뭘 봐야 돼요?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희한하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니까 어떤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받으실 때 하나님 뭘 주냐? 그 은혜 가운데 보시는 은혜가 나한테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끊임없이 죄의 참수함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뭐 하나 산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건 뭐냐? 바로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란 말은 죽고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닌 이 땅에서 오직 정이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정이 되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이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따라하세요. 기대함이 생깁니다. 기대. 내가 보기에 보는 눈앞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거. 낙심이고 절망인데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깁니다. 설레입니다. 기대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생기냐? 어떤 목사님처럼 긍정의 힘을 가지면 이런 힘이 생기느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나는 긍정의 힘을 가지는 인간 안에는요. 긍정이 없어요. 인간은 마음 자체가 부패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부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어떤 범신론처럼 뭐가 기도하니까 팍 뭐가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부활의 복음에 굴복되면 뭐가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된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이것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렇구나. 왜? 시대는 악해집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 체계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아멘. 아멘.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죽으심이 먼저일까요? 살아나심이 먼저일까요? 할렐루야. 복음은 알았어요. 살아나심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살아나셨죠, 주님이.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되지만 감동으로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 살아나신 분이 누구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어? 누구를 위해 죽었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뭐가 있느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선포했던 또 새벽 기도에 선포했던 동일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좋으시죠? 반응이 없네. 또 좋으시죠? 동일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딱 합해서 악한 마귀가 틈을 터도 아니야! 예수님 나의 주야! 이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자라나면 문제 앞에서 이것이 딱 생각나요.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때 굴복할 때 역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간증문 중에 이 바른 믿음, 우리 서집사님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집사님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입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면서 들은 말씀으로 정리한 간증입니다. 바른 믿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서 되어져야 하는 세 가지를 선포하였다. 바른 복음의 선포,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짐, 그리고 지상 명령 선포.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이런 바른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명확한 복음을 매일 들으니 자연히 믿음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 믿음은 느낌과 감정이 아닌 사실로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으로 믿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신으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일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 그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말짱 황이라는 것이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 채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렇게 강박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바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증거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도 내 느낀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은 자라난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나도 그랬다며 지나간 체험으로 믿고 있는 자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도 꽤 많다. 지금의 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자라서 배가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누리는 것이 정상이다. 생명이 있는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심각한 병이 걸린 것처럼 자라지 않는 믿음은 무언가가 병들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진찰해 봐야 한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아니, 살아나야 한다. 들은 그 기쁜 소식이 고백되어져야 한다. 성령님께 매달릴 수밖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 들어서 아는 기쁜 소식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 다윗의 고백이 동일한 나의 고백이 되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빛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이 믿음의 출발점이라 하셨다.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친다고 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기에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먹먹해졌다. 부활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바른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부활만이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부활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있다. 그 믿음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믿음만이 생명이 있어서 쉬지 않고 번지고 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른다. 매일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간증문을 쓰고 있기에 곧 우리 모두는 바른 믿음을 고백할 것이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하늘향기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생명의 복음이 매일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눈물로 고백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제 말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영접시킬 때 쓰는 교리적인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강박해요, 강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예수를.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죽여버린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철학과 경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세상의 철학 학문은 발전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사건입니다. 원시 문명 사이에 동물, 초가집 살다가 동굴에 살다가 벽돌 한 장을 딱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엄청난 개발품이에요. 벽돌 한 장이.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토피아, 이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엄청난 문화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20세기에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탑 사건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이 벽돌 한 장은 인류 문명의 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초가집 살다가 벽돌 한 장을 만들어요. 벽돌은 뭘 만들 수 있어요? 탑을 쌀 수 있고 성을 쌀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야 이제는 우리의 보호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이루면 업적이 대답합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인간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네요, 나의 왕이시며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겠어요? 안진병에 이렇게 있다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의술이 발전해버리면 이거 믿지 못해요. 인정하십니까? 의사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이 0.000000000000000000000 숨쉬다 성감도네요. 0.000000001%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해.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impossible, 이것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순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오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건을 얘기하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impossible, 죽었다 깨어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인간은 결단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주인으로 굴복하게 하려고. 바보라도 믿게 하려고. 이해가세요? 왜 이것이, 이 말씀이 중요하냐? 주인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뭐가 임하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인간이 주로, 예수를 온전한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여러 가지 가지고 안 믿는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세한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신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홍해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진 걸 봤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믿어야 합니다. 40일 동안요, 만나와 메추리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마다 메추리가 내리고, 이게 인간적 방법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문둥병을 고쳐버려요. 바위를 치면 여러분들 200만이 먹을 말이 저랑물이 흘러서 게요, 쩔쩔쩔 뭐가 폭포수 같은 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반석이. 그 정도 경험하면 우리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 그 증거가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신했어요.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신약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왜 안 그래요? 그런데 믿었다 안 믿었다? 언제 믿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때 성경을 어디 성경일까요? 창세기, 모세, 오경, 선지서,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인 되고 싶어서. 온전히 내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요. 세상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왜?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니까 쉬운 거예요.
걱정 그 집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오늘 간증문처럼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이끌어줘. 무슨 새벽 날개 바다 끝에 가는 뭐야?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아니야. 너 나의 자녀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네. 난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뭐 되고 싶다고요?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다른 말로 주인이에요. 임마누엘. 내 안에 거하고 싶어. 나 너랑 안고 싶어.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너의 기쁨을 이제 네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고 싶어. 너 절망이 있니? 내 앞에 내려놓지 않을래. 이 주인,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면 뭐가 있느냐?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돈의 자유가 되고 명예의 자유가 되고 물질의 자유가 되고 삶의 관계의 자유를 복되는 거죠. 그럼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정의하는 거죠. 말씀, 느낌과 감정. 여러분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건 느낌과 감정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신비로운 것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곳에 오소서.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살면 기쁨이 일어나요. 감정이 없다 해서 감정 없는 로봇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내 삶에 기쁨을 준다고요. 근데 그들은 이 믿음이 아닌 감정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음악적인 거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이 목소리의 어떤 이 감동, 그런 목소리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주인이 나를 삶을 이끌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 전준선 집사님이 금요일 밤 대화를 나누면서 쓴 글이 있어요. 우리 전준선 집사님은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책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무려 청문을 받습니다. 저도 청문 못 받거든요. 이게 신학자 수준입니다. 신학 서적을 청문을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군은 누구인가 감수 누가 해줬냐면 우리 전준선 집사님 해주신 거예요. 워낙 제가 글을 막 못 쓰니까 이 정도까지 그리나 보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한 거하고 생명사는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 떠나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우면 될 줄 알고 사랑의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원주리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철저히 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책 천권 본다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만 자주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유일 사님이 쓴 글이 마음이 와서 근데 간증이라면 다 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전유일 사님 나오셔서 나누겠습니다. 나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목사님 말씀처럼 간증이라는 부분들을 그날 금요일날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가서 바로 정리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솔직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그냥 의지적 결단식으로 쓴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지금 잠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게 7주 만에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베트남하고 태국을 5주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여행식으로 갔다 왔는데요. 가서 느꼈던 거 잠깐 나누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집집마다 그다음 마을마다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덮인 곳이었어요. 태국하고 베트남 전체가.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부처로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인데 저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연약하게 살 수 없는 것들 어떤 걸 받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도 보게 됐고 그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인가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야시장을 사람들 구경하러 많이 다녔는데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13개 도시를 다녔는데 거의 이틀, 3일마다 한 번씩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된 삶이다라는 것들 그때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여행자라는 느낌, 나그네라는 느낌을 솔직히 갖고 살진 않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필요한 것들도 아니었고 좋은, 그냥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 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었죠. 솔직히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굳이 떠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참 좋은 교제가 있었는데요.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글로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좀 썼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는 사귐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이며 전인격적으로 교제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비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 율법주의, 인사주의, 신비주의로 가기 쉽고 결국 자기라는 미로에 빠지면서 길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 나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써왔는지 모른다. 자기 믿음이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확신이다. 온전한 믿음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두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예수님께 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전 당신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과 암초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답을 요구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의 실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답을 내 인생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믿기가 쉬웠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시길 원했고 문제 해결 여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내 안에 고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어쩌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는 원하지만 주인됨을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나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상처 입은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답을 내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외의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최근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느낌으로 이 믿음의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는 한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순종을 통해 삶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동시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주께서 부르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왜 반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느냐? 왜냐?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 들려주심으로써 내가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향하면 문제와 근심, 걱정 가득 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믿음이요 지완자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행하시던 주님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 예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0의 1조 성교원금, 감사원금, 주정원금 우리의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양교교회가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분이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그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평생 예수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적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또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사랑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